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본질과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적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한 가지 특별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찾아와 치유를 위해 기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의 정신을 따라 기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나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더 중요한 구절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병은 설령 낫는다 해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혼의 치유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력학제의 이 법칙에 따라 시간이 흐르며 쇠약해집니다. 한때 검었던 머리가 희어지고 팽팽했던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받으러 온 분들께 먼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혹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죄나 상처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수많은 치유의 기도가 있었지만 유독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태로 기도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 때 저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아라. 조심스럽게 묻자 자매님은 지난 15년간 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자매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남아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깊은 곳의 상처를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자매님은 허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야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 자매님은 기도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환한 얼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 문제를 깨닫고 다가오기를 수년간 기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보세요. 제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육신의 아픔은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육신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21살의 한 청년 자매가 뇌에 큰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너댓 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매의 기도는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저희는 자매의 소원을 위해 기도했고 더불어 종양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자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종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하며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강단에서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간증을 공개적으로 나눌수록 실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기적 자체에만 열광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수많은 무리가 다시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빵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의 기적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희는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기도 중에 일어난 육체적 치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와 회복, 관계의 치유에 대해서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는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에게는 수십 년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자녀분들이 그러하듯 부모님의 영혼 구원은 제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오랜 간호사 친구 5분이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며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신앙인인 것은 알았지만 왜 자신의 친구들이 아들을 만나려 하는지 무척 위아해하셨습니다. 첫 번째 친구분이 집에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무신론 철학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계속 방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화장실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그 짧은 5분 동안 그 친구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적인 질문들을 쏟아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머지 4분의 친구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 어머니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그 5명의 친구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5 영혼이 먼저 구원받도록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남동생, 즉 저의 외삼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의 장례식에서 제가 전한 천국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어머니는 내 장례식에서도 저 메시지를 전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직은 아니지만 나도 그 길로 가고 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138억 년이라는 광대한 시간 동안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해 오신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십억, 수조 개의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작은 신음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여호와 앞에 숨겨진 것 같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 이 장소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는 완벽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의 출생의 때와 장소는 당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생각,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두움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인정할 때 들어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매몰되어 영원한 것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더 깊은 문제들을 다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이 아닌 영혼에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피곤치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 영혼을 향한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